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퉁이마다 라반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라반이라는 존재가 아주 교묘한 직장 상사를 라반으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라반과도 같은 깍쟁이 동료를 만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땅히 줘야 하는 월급을 삥땅 쳐먹는 그런 회사, 라반과도 같은 회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약속을 아주 밥 먹듯이 그냥 뒤집어 버리는 라반과도 같은 거래처를 만나기도 하죠. 그런 일이 진짜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라반과도 같은 교회 성도를 만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떠나고 싶죠. 직장도 옮기고 싶고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 싶고 그저 그 인간 안 보는 그렇게라도 안 보고 싶어서라도 이사라도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만은 심지어는 교회도 옮겨보려고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야곱도 드디어 지긋지긋한 이 라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랜 객지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지난주에 살펴본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곱을 이렇게 세우시죠. 어떻게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그 아내들의 이 출산 경쟁으로 말미암아 진짜 단기간에 12아들, 그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었던 것이 20년을 있었습니다마는 12아들을 얻게 되어진 것은 초반에 7년 동안은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아들이 생기지도 않고 뒤에 6년은 또 아니고 실제로 7년, 요 기간 동안 12지파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베델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건 지나고 봐서 깨달아지는 것이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 인도하심이고 축복하심이죠. 뿐만 아니라 라반의 양떼들을 꼭 다시 그냥 야곱에게 옮겼다고 할 정도로 유전 법칙의 확률을 훨씬 뛰어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얀 우성 형질로만 속히 모아놓은 이 양떼들 속에서 점 있는 것이 삭시되리라 그러면 점 있는 것이 태어나도록, 얼룩무늬 있는 것이 삭시되리라 그러면 얼룩무늬 있는 것이 태어나도록, 그렇게, 물론 그 속에 잠재적인 유전인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토조도 되는 것처럼 완전 기적은 아닙니다만은 그 속에 잠재적인 얼룩무늬, 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완전 몰빵으로 발현되도록 하나님이 그냥 얼룩무늬로 확, 점으로 확 발현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출발만 하면 됩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본문 볼까요? 자, 오늘 본문 또 이제 출발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야곱이 일어나,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출발만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라반의 집을 떠나려면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각오로 떠나야 하면, 이거는 좀 생소한 단어니까 단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 따라 하십시다. 출라반해야 한다. 출라반해야 한다. 한 번 더, 출라반해야 한다. 출라반해야 한다. 제가 왜 이 출라반이라고 출애굽이 연상되도록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똑같거든요. 라반의 집에서 나오는 이거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는 거랑 이게 막 똑같아요. 마치 출애굽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은 것이 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 이 과정들이 거의 쌍둥이처럼 똑같은데, 일단 양쪽 다 하나님이 엄청난 부흥을 주시죠.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엄청난 부흥을 주십니다. 물론 그들은 신분은 노예였어요. 정말 고된 일을 하는데 그 속에 놀라운 부흥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백성들이 번성하고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매우 강해지니라.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집에 처음에 쫓겨날 때 말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거의 거지 꼴을 해가 갔잖아요. 돌을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리고 빈털털이어 가지고는 결혼 지참금이 없어 가지고 몸으로 때우겠다고 내가 보수 안 받고 일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될 만큼 참 그런 어려운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의 가문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죠. 지난주에 마지막 본문이었어요. 지난주 본문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또 읽어볼까요? 이에 같이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매우 번창하여 뭐도 매우 많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면 주변에서 뭐가 반드시 있을까요?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주변 사람들의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시기가 있죠. 주변에 시기와 질투의 시선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때는 누가 애굽왕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노예 뭐라고 대단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 나갈까 하노라. 시기와 질투에다가 뭐까지? 막 경계 심리까지 이렇게 더해지는 상황. 야곱도 보세요. 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를 어떻게 되어졌어요?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근거가 없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얼마나 저 아버지가 라반이 얼마나 착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니까 심통이 나가지고 다 빼앗았다고. 원래 우리 건데 우리 아버지 건데 다 빼앗았다. 야곱이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이게 살기가 느껴져. 위협이 느껴져. 자 그래가지고 한번 볼까요? 야곱이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 전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싸늘하니 뭔가 이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기가 났어요. 질투가 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게 심통이 났어요. 그러면 꼴 보기 싫으면 보내주면 되잖아. 그 꼴 안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내주지도 않아.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 왕 보내줬습니까? 못 가게 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코 모세를 세워가지고는 이 10가지 재앙 보내고 사인을 보내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장자의 죽음까지 해가지고 이제 야곱에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이 꼭 바로와 똑같은 짓을 합니다. 똑같이 방해해요. 그래서 제가 출 라반 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의 각오로 출 라반을 결정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낼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빈손으로 덜렁덜렁 보내는가 천만이 아니죠. 하나님이 또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좀 읽은 분들은 그 데모 기억난다 알 수 있는데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어떻게 챙겨주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애굽 사람의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다 취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말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이 종으로 노예로 불렸던 사람들에게 막 금은보화를 애굽 사람 챙겨주는, 보따리 싸주는 거예요. 옷도 챙겨주는. 그러면서 제발 좀 떠나라고, 제발 좀 떠나라고 막 챙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양손에 챙김 받고 그렇게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빼앗아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야곱의 일행이 이제 에서와 맞닥뜨려지잖아요. 그때 말이에요. 에서도 앞서오는 그 뭐 가축 이렇게 무대기 이런 거 보면서 이게 다 뭐냐고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라반이 있었던 이 재산을 그대로 야곱에게 옮겨 놓으셨던 거죠. 그런데 또 그렇게 가는데 말이에요. 그냥 곱게 보내주지를 않아요. 추격이 있었잖아요. 뭔 미련이 남았는지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도 보내줬으면 됐는데 장자의 죽음 이후에 뜨거 해가지고 이제 가라 보내줬으면 됐는데
또 바로의 군대가 동원되어져 뒤쫓아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그렇게 말해요. 근데 추격을 했지만 출애굽 시절에 바로의 군대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 애굽의 바로의 군대가 바다를 지나가니까 어떻게 몰살돼, 그냥 다 죽어버려요. 라반은 어떻게 돼요? 뭐 별 명분도 없고 우물쭈물하다가 그냥 아주 쪽팔리는 상황이 되어졌죠.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야곱이 라반에게 야단칩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에게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아주 모양 빠지는 그냥 우사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정말로 못살게 구는 그 라반을 떠나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떤 심정으로 떠나야 되느냐? 출애굽의 심정으로, 출애굽의 각오로 출라반을 결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떠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떠나면 안 돼요. 출라반이라 할지라도 떠남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이 원리, 이게 중요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한 번 더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요, 출애굽을 하긴 했습니다만 애굽에서 400년의 시간을 기다렸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출라반을 하죠. 그러나 20년의 시간을 라반의 집에서 보내야만 했어요.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어 가시고 또 깎아 가시고 그를 무르익어 가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던. 근데 그 전에 엉덩이가 들썩거리면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거 마치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주부들 아시죠? 콩나물을 삶을 때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입맛이 촌빨 날려가지고요, 콩나물국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콩나물 무침 이런 거 좋아해요. 그것도 이제 고춧가루 팍팍 섞어가지고 이제 붉은 고춧가루 막 이래가지고, 그래가 썩썩 밥 비벼 먹고 참기름 해가지고 배고프다야. 그런 거 하여튼 좋아해. 근데 어린 시절에 말이에요, 집에 이제 콩나물을 삶을 때가 종종 있었죠. 그러면 어머님이 꼭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뚜껑 열지 마리. 한 불에 뚜껑 열지 마리. 아시죠? 뚜껑 열면 어떻게 됩니까? 뚜껑 열면 그렇지, 안에 비린내가 나지. 그죠? 마찬가지, 지금 무르익어 가야 될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단련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다듬어 간다면 무르익어 가야 될 시간에 중간에 들썩거려 가지고 비린내가 나고 풋내나 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다듬어 가고 인격이 그렇게 익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들썩거리면 풋내만 나는 설익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라반의 집에요, 머물러야 할 때가 있고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머물러야 하고 언제 떠나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인간 거울로 붙여주신 이 라반의 삶이 끝나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붙여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깨닫도록 하는 이 라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 그때인 거죠. 그럼 좋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반면 교사로 꼭 지긋한 거 만나게 해가지고 단련시켰다, 그거 다 이해되어져요. 야곱에게 인간 거울을 붙여주셔가지고 그 라반을 통해가지고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도록 해가지고 나를 다듬도록 하신다, 그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 사명이 언제 닿느냐 말이에요. 언제 머물고 언제 가냔 말이에요. 그건 언제 그렇게 하면 되는가? 그건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도록 등 떠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끌어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생각하시면, 출애굽을 내가 결정한다고 출애굽을 할 수가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당시에는 거의 200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족장들 모여가지고, 두목들 모여가지고 우리 다수결로 갈까요 말까요 결정한다고 해서 출애굽이 됩니까?
출라반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준비 마쳤으니까 여기 땅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출애굽도 마찬가지고 출라반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나올 때 누가 출애굽을 시킵니까? 누가 주도적으로 끌어내십니까? 누가 리더십을 발휘한지를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십시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딱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누가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져내는 거예요. 그들을 그 땅으로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데려간다는 말이에요? 모세가 천만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분명히 대답하세요. 출애굽 모세가 시킵니까? 하나님이 시킵니까? 하나님. 대답하세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출라반의 주도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누구에게 있냐면, 이제 라반이 야곱의 일행을 추격했다 그랬잖아요. 따그닥 추격합니다. 추격을 하다가 하룻밤 묵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꿈속에서 라반이 경험하는 겁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건드리지 마라. 꿈속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지금 추격을 막 하고 있는데 꿈속에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 말, 건드리지 마라. 내가 지금 출라반 시키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에 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성경을 좀 알아야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출애굽 과정도 알아야 될 텐데, 출애굽 할 때 이제 애굽에 처음 갈 때 생각해 보세요. 갈 때는요 식량 찾으려고 갔잖아요. 식량 찾으려고 이래 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나올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올 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반의 집에 어쩔 수 없이 갔어요. 쫓겨나다시피 해서 갔어요. 살라고 간 거예요. 그렇게 갔다 하더라도 나올 때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어쩌다 내가 원서 써가지고 선봐가지고 인터뷰해가지고 그래 들어간 직장처럼 보입니다. 근데 나올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올 수 있습니다. 돌고 돌아가지고 뺑뺑 돌아가지고 서 있는 내 삶의 어떤 내 삶의 자리도 나올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내가 접을 수 있을 때 뭐 내가 접으면 되지, 내가 안 만나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좀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직면해야 되는 거죠. 그 뜻이 닿을 때까지, 쉽게 해서 무르익을 때까지 콩나물 그 뚜껑이 얼마 안 되단 그 말인 거예요. 야곱에게 적어도 몇 년? 20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실은요 이게 참 우리에게 어려워요. 잘 몰라요. 이게 언제 머물러야 하는지, 언제 떠나야 되는지 뭐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타임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야곱이 아니니까. 야곱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꿈으로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예민하게 막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령하지도 않아. 뭐 좀 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네, 힌트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뭐냐? 정황적인 힌트가 있어요.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해요. 따라하십시다. 머문 자리가 깨끗해야 한다. 라반을 떠날 때는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야곱이 추격해 온 이 외삼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 쳐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거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다. 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할 도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냐? 그 다음 보세요. 또 외삼촌의 양떼에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암양은 새끼를 낳으니까 먹으면 안 되죠.
근데 순양은 주식입니다. 유목민들이 고기를 안 먹으면 뭐 먹습니까? 먹어야 되지. 근데 그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심지어는 뭐도 안 했다고 말하는 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늑대가 와서 찢고 그건 사고지. 목동으로서 내 과실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책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 맞은 것이 뭐 낮에 도둑 맞은 밤에 도둑 맞은 상관없이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메꿔 넣었다, 그 말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직을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일들을 좀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다했는지를 다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 야곱은 책임을 다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이건 깔끔하게, 누가 그걸 입댈 게 없을 정도로 내가 머문 자리가 깨끗한지를 다시 검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여러분이 자신이 없다,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닌 거죠. 또 보세요.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느냐면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냐면 계속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봉사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할 말이 없어. 그냥 묵묵부답이야. 입이 쑥 들어갈 지경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 되어야 떠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뭘 그렇게까지 합니까? 난 그래 뭐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난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유가 똑같아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우리가 머문 자리가 떠날 때 깨끗하게 되어져서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아이고 난 그래는 못한다. 그래는 꼭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속 터지는 일을 다 하고 그래 살아야 됩니까? 심증적으로는 그게 이해는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 싫다면 그렇게 안 사셔도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라반을 왜 붙여주셨다고요? 왜 붙여주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을 만들라고.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만들라고 라반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럼 어쩌면요, 라반도요, 지 딴에는 억울해. 계속 악역을 하니까. 언제까지? 야곱이 훈련될 때까지는 라반은 계속 악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하기 전까지 라반을 떠날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또 하나 분명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애굽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애굽이 좋아도 약속의 땅이 아니니까 떠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건 계속 있을 집은 아니야. 본향 집이 따로, 약속의 땅이 따로 있어요. 언제 떠나야 되느냐? 다시요, 머문 자리가 누가 봐도 깨끗할 때, 그때 출라반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금 설교를 알아듣고 있나요? 알아듣고 있는? 내게 적용 안 시키고 싶지. 김지사 단디 들어라잉. 이집사 단디, 내게 적용 안 시키고 싶지는 알아듣기는 듣는 거군요.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머뭇거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졌다 칩시다. 누가 봐도 머문 자리가 깨끗하다 쳐요. 그러면 당당함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머뭇거리지 말아야 돼요. 마치 하나님이 출애굽 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모세를 지도자로 막 강권적으로 몰아가잖아요. 모세는 아유 못합니다, 보낼 자를 보내서요, 아유 나는 못합니다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를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D-Day는 어떻게 합니까? 급히 출애굽을 하도록,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뭘 먹도록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먹도록? 무교병을 뭐요? 발효되지 않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 김치도 겉절이 이런 거 빨리 확 그냥 먹고 출발하도록, 즉석 도시락 이런 걸로 머뭇거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서둘러서 출 라반을 단행했냐 하면, 이 추교 깨우는 이 라반이 뭐라고 할 정도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막 칼로 막 가는 것처럼 급하게 즉각적으로.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내가 머문 자리가 깨끗합니까? 그러면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즉시. 왜 머뭇거리면 안 될까요? 머뭇거려가지고 낭패가 난 대표 케이스가 성경에 딱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었던 롯의 아내, 머뭇거리다가 뒤로 이렇게 주춤주춤 보다가 어떻게 해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머뭇거리다가 롯의 아내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출 라반만 하면 능사인가? 직장만 옮기면 다인가? 출애굽만 하면, 떠나기만 하면 다인가? 그건 또 착각이에요. 그거는 따라 하십시다. 남겨진 숙제를 감당해야 한다. 어쩌면 이 남겨진 숙제 때문에 아유 고만 라반의 집에 있을 걸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남겨진 숙제가 있어요. 고단한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얼마나 그 드라마틱합니까? 막 추격 깨우는 바로 병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줘요. 그 사이로 두렵고 떨림으로 갔겠지. 신기하지만 갔겠지.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다 나오고 보니까 바다가 합쳐져 버려. 바로의 군사 그냥 그대로 수장돼 버려. 그냥 얼마나 신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수장되면 뭐예요? 추격하는 바로의 군사들을 따돌리면 뭐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속에 애굽의 바로보다 더 무서운 바로가 들어앉아 있는데 자기들이 뭐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조각칼로 같이 시작.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멀리 갈 것도 없고 저들끼리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금송아지를 바로가 만들어 줬습니까? 바로의 병사들이 만들어 제공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저것들끼리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바로보다 더 무서운 금송아지가 들어앉아 있는데 뭐 똑같아요. 오늘 야곱의 집 다르지 않아요. 야곱의 집안에서 최고의 실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라헬이죠. 라헬. 한 집안에 아내가 4명입니다. 그러면 뭐 물고 뜯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자식이 12명입니다. 얼마나 뽁닥거리면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야곱의 집안은요, 교통정리가 쫙 다 돼. 그냥 누구 때문에? 실력자 라헬 때문에. 교통정리를 다. 근데 그 라헬이 말이에요, 야곱의 집안의 실질적인 권력자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라헬이 출 라반을 하는데 그 아버지 집에서 뭘 챙겨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훔쳐서 나와요. 뭔가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래서 나중에 쫓아온 이 라반도 뭘 내놓으라고 지금 호통을 치냐면,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없거래. 좋다, 돌아가는 건 좋다. 어찌 내 신을 도둑질했느냐. 내놔라 드라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내 신이라는 이 말은 복수형입니다. 사실은 신들인 거죠. 어쨌든 간에 드라빔이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을 지켜준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어지는 그 우상.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의 집안이 출라반이라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지금 하는데, 그 집안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라헬이 챙기는 게 하나님이 아니야. 드라빔을 챙겨.
우상을 챙겨. 먼 길을 떠난 우리 집안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내 새끼들 지켜줄 거라고 믿고 드라빔을 챙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져서 진짜 베델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걸 다 청산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오면 뭐합니까? 그들 속에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는데, 하나님 향한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막 춤추고 막 받들어 섬기고 있는데, 바로의 손에서는 출애굽했습니다마는 바로보다 더 큰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들어앉아 있는데 뭐예요? 남겨진 숙제가 있죠. 출라반을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라반의 집에 나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또 다른 라반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해결돼야 된 끊임없는 숙제가 우리 속에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쏙습니다. 한 칸에 뭐만 하면 다 될 줄 알고, 내가 더러워서 내가 이 때려치운다, 내가 다 옮기면 될 줄 알고, 단박에 뭐만 하면 될 줄 알고,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한 칼에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매일매일 실천해야 될 숙제도 있는 거죠. 아멘. 라반을 떠나도 남겨진 숙제가 내 속에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직을 해도, 새로운 직장을 구해도, 새 출발을 선언해도 여러분 속에 여전히 남겨진 숙제는 있을 수 있다. 그 무거운 삶의 짐을 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또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내 삶을 막 올가매고 있는 라반이 있죠. 근데 그 라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성취되기 전까지는 라반을 떠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라반의 집은 계속 있을 곳이 아닙니다. 떠나야 할 때가 있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면 떠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뭉뚱해가지고 영적으로 두뇌가 못 알아먹어. 하나님이 야곱처럼 뭐 말씀해 주시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하냐? 정황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주변이 누가 봐도 내 자리가 깨끗할 때, 그때는 머뭇거리지 않고 출라반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리고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남겨진 삶의 숙제, 이 사명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